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베델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베델 되게 하소서. 혹시 유라가 성경책 가지고 있니? 가지고 있어. 오케이.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몇 장이냐면 창세기 28장이에요. 창세기 28장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28장은 야곱의 형의 이름이 뭐죠? 에서입니다.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길에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어요. 28장 내용이.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야곱의 소명장입니다. 야곱의 소명장이 바로 여기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기초에서 그 약속을 믿고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약속을 믿고 받는 사람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약속받은 곳이 어디냐, 무엇을 약속받았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명이 있으면 제가 묻겠는데, 아브라함의 소명장이 어디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소명장은 또 어디예요? 그리고 야곱의 소명장은 어딘가? 자, 아브라함의 소명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유라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볼 수 있겠어? 앞에 없어, 유라야. 성경을 찾아야 돼. 창세기 12장 2절하고 3절을 한번 우리 유라가 한번 읽어줄래요? 창세기 어디 있는지 알지? 12장 2절하고 3절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아멘, 아멘. 맞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이처럼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인데 그 말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외에도 아브라함은 이런 소명을 많이 받습니다. 약속을 많이 받아요.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22장에서도 나와요.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씨로 말미암아 너에게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러한 번성의 복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약속을 받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재갱신하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신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현실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는 그 약속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믿음이 아니면은 내가 그거 믿습니다가 아니면 그 약속을 내가 실제함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약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소명장 봤어요. 어디라고요? 창세기 12장, 가장 대표적인 곳. 자, 그러면 이제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 이삭의 소명장이에요. 이삭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삭은 언제 소명을 받았느냐? 자, 창세기 26장 갑니다. 26장 2절에서 5절.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이주연 집사님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리 마이크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없어요. 앞에 없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이에요. 네, 크게 한번 좀 읽어주셔요. 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드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때요? 아브라함에 받은 소명과 말씀과 결을 같이 하죠. 뭐 세부적으로 조금 들을 수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는,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았고, 그러면 이삭의 아들 둘이가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의 기업을 이어가시죠? 그렇죠. 야곱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야곱. 그 야곱의 소명장이 어디죠, 그러면? 야곱의 소명장?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28장, 창세기 28장, 자,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우승미 집사님,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갔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각각의 소명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급되어질 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습관처럼 혹은 우리의 수거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마셔요. 이런 약속의, 이런 언약의 연결점에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오늘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 오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들리시는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약속의 구절들 잠깐 언급해 봤어요. 꼭 기억해 두셔요. 잠깐 이제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잠깐 다른 얘기를 잠깐 나눠봤고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에서의, 오늘 본문이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예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전후를 다 아신다는 전제에서 에서의 장자권을 지금 야곱이 사기를 쳤잖아요. 사기쳐서 지금 편취한 거예요. 거의 뭐 갈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달락 설교할 때, 3년 전에 설교할 때 상당히 분노하면서 새벽에 말씀 전했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27장입니다. 바로 한 장 앞장에서. 이 일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편에도 사실은 좀 들어있어요. 성경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에서가 눈이 까불러졌어요. 이런 표현 이해하시나요? 눈이 돌았어요. 뒤집혀진 거예요. 당시의 장자의 축복권은 상당히 실제적인 의미와 그리고 유산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에서가 너무나 가볍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동생에게. 가볍게 여겼고, 이거 반면에 야곱은 어땠어요? 장자권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형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막 기회를 보고 있던 거예요. 이 첩보가 이제 부모님에게 들어간 거죠. 이삭과 리브가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다 보니까 야, 이래서는 저거 하나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야곱을 라반에게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도피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도망 보낸 거죠. 그래서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은 지금 도망가던 길입니다. 도망자, 쫓기는 신세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쯤 왔을까요? 어느 한 지역에 딱 왔는데 밤이 됐어요. 밤이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당연히 잠을 잤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먼저는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더니 사닥다리 같은 게 내려와서 거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 세계에서의 소통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그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서신 겁니다. 서신 겁니다. 13절이죠, 그게. 13절. 하나님이 그 사다리 위에, 그 하늘 위에, 그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엄중히 딱 임하신 거죠. 임하셔서 좀 전에 읽었던 그 언약,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그 언약 13절 14절을 읽었으니까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추가적인 약속까지 함께 하신 겁니다. 내가 너 복 줄게. 그런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은 아마도 이제 요셉 이후에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도 우리는 확장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스라엘인 구별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손으로 수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하신 말씀,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꿀떡꿀떡 먹을 수 있길 바라요.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뭐 떠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시죠.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아예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들여 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아주 내주하시도록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내주, 거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약속의 성취. 야곱은 이 소명을 꿈에서지만 비록 그러나 아주 확신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처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16절 말씀해 보세요.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뒤에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참 성경은 너무나 오묘한 게, 저는 이런 지점을 앞전에 사실 이 본문 제가 설교를 몇 번을 했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새롭게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를 쓰는데 내가 알지 이런 구절들이 안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잘. 근데 이 본문을 오늘 다시 준비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야곱의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거, 이게 확 눈에 들어왔었어요. 야곱은요, 지금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를 그동안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신앙적 고백들이 사실 지금까지의 이 본문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발견되지 않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은 그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것 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거죠. 자기의 인격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저 들어서만 알았던 건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제는 그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전환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선포되고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가정 속에
다른 언약의 축복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가정 속에 계시다고요. 우리 가정 속에. 근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 가정 속에, 심지어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둔감해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야곱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도다. 저는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내 가정에 계시도다 라고 적용하고 싶어요. 자, 여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겠습니까? 야곱은 이것을 베델, 오늘 말씀의 지역적인 지명으로 베델, 옛성의 이름으로 루스. 하나님이 베델에 계신다는 걸 깨닫는 걸 말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자기 안에 계시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경험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보았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처럼 야곱이 선포하고요. 그 임재 속에 또 드리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야곱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겠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델이라고 해요. 베델. 근데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스, 집이란 뜻이고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 표로서 자기가 배웠던 돌단을 제단을 삼아 그곳을 기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만남을 기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베델 이전의 기록에서는 야곱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자기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으로, 방법으로 형한테, 배고픈 형의 그 허기를 이용해서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본문 3절의 말씀은 비록 서원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프절, 뭐뭐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프절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선언적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선언적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 자기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언적으로 지금 선포하면서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도망자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소원이 들어있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내가 가는 이 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지금 야곱이 뭐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도망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도망자의 길. 앞으로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몇 년 동안 도망치나요? 라반의 집에 있었죠. 있었는데 몇 년 있었나요? 20년 있었어요. 20년. 20년 동안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 길에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도망자는요, 먹을 거, 입을 거 가장 1차적인 문제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 붙들고 하나님, 저를 그러면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처럼 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자, 조건부 양식을 빌었으나 그러나 이것은 선언적인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해설. 자, 지나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구원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제가 오늘 신뢰하게 하소서, 그것을 붙들게 하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불신 가족들,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저렇게만 조금만 더 하면은 뭔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길을 트일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못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자고요. 주님, 저를 구원하신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나의 자녀들이 함께 언약 백성으로 인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이게 유아 세례의 동기예요. 유아 세례를,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 세례를 동의하진 않지만 일단 교리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태어난 지 만 2세 미만을 주거든요. 근데 뭘 알겠어요? 무슨 신앙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걸 주겠어요? 이 신앙 고백이 이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만 14세가 되면 그래서 이제 입교를 하는 거죠. 세례를 다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인격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고백하는 이것이 지금은 눈앞에 현실처럼 와닿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좀 저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정이 베델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집이, 하우스가 하나님의 집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가정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있는 곳이 베델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선포된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이 베델로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가정마다 베델되게 하여 주십시오. 베델되게 하셔요.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지체들, 또 말씀 앞에 함께 있는 우리 다른 곳에 예배하는 지체들, 여러분들 가정을 베델되게 하십시오. 기도의 헌신과 믿음의 인내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조금씩 한 걸음씩 이루어져 갈 때 어느새 그분의 영광을 가정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났고요. 만난 자리를 베델이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고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죠. 그러나 그 고난, 도망자의 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그 가정의 모습이 바로 베델로 회복되는 가정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이 야곱이 자기의 도망자 가던 그 길에서 베델로 고백했던 것처럼 어떠한 주변의 상황에서도 내 가정 하나님 앞에 베델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